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역자분들과 함께 오늘 우리가 당면한 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받은 주제가 한국교회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와 오늘날의 세계입니다. 저는 요새 이제 저도 어느덧 학교 은퇴의 해를 맞았습니다. 학교 은퇴의 해를 맞아서 다음 학기가 이제 마지막 학기가 교수로서는 학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에게 이제 손주들이 이제 둘이 있어서 그 손주 4살짜리, 2살짜리를 섬기는 그런 기쁨과 또 나름대로의 과제를 요사이 갖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90 중반 되신 우리 부모님이 아직 이렇게 감사하게도 저희 옆에 계셔서 이 빵세부터 100세까지 4대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구나. 그러니까 인생을 그냥 이렇게 인간으로서 잘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인간으로서 잘 사는 것 말고 거기다가 진짜 잘 살려면 좀 신앙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좋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니로구나. 개인적으로 우리가 강대상에 섰을 때 빼고 목사니까 또 저희가 강단에 섰을 때 빼고 진짜 일상에서 아들로서 딸로서 또 손주로서 할아버지로서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냥 일상의 삶에서 좋은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거 쉬운 거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요사이 더더욱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 인간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좋은 인간이 된다는 것은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믿기로는 좋은 신앙인이 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거를 가리키고 그러한 영을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곳이 교회일진데 교회의 사명은 진짜 막중한 것이고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하면서 그러면서 저도 목사로서 벌써 수십 년을 제가 85년 3월 10일 날 안수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꽤 오래 이제 목회자로서 살았고 또 신학교에서 이제 거의 모든 삶을 신학교에서 지내면서 오늘날의 우리 한국 교회를 보고 그 한국 교회란 곧 저희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저 딱 질문이자 과제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라는 그 질문이 그 과제가 저한테는 여전히 남은 과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나?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이후에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금년 초부터 이렇게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는 회복과 부흥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단들 또 많은 교회들이 회복, 부흥 얘기를 무지하게 했어요. 아마 우리 교회 문만 열리면 많은 교인들이 그동안 답답했던 것들 그 교회도 나오지 못했던 이런 영혼들이 교회에 막 열정적으로 복귀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얘기하고 부흥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저는 참 염려가 됐습니다. 과연 그런 뜻으로 그런 의미로 회복이 될까? 과연 그러면 기존보다 더 부흥이 될까? 이런 얘기를 또 공식적으로 하면 역시 교수라서 좀 믿음이 없구나 이런 얘기 할까 봐 제가 겉으로는 말을 못하고 속으로는 염려를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 회복과 그 부흥이
우리 교인 숫자와 헌금의 회복, 숫자의 회복과 숫자의 부흥이라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징후를 미뤄봐서. 실제로 대부분의 교회는 회복이 안 됐습니다. 부흥한 교회는 아주 예외적인 교회입니다. 만약 그것이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라면. 그런데 교회는 이제 숫자의 회복과 숫자의 부흥,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가속화된 것이 디지털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사역을 하여튼 나름대로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온라인 사역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발전시켰습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19가 끝나가면서 많은 교회들이 그런 고민을 했죠.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특별히 40대 이하들이 교회 회복의 속도가 늦고 복귀의 속도가 늦고, 대부분의 그분들이 온라인 목회에 아직도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을 보면서 많은 목사님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온라인을 그냥 끊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이 오프라인으로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은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이고 다 잘해야 됩니다. 이른바 하이브리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죠. 요사이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와 교단들이 교육전도사님들을 모시기가 힘들다. 그래서 막 굉장히 위기를 얘기하시죠. 제가 속한 주위의 교회들도 그래요. 서울의 웬만한 교회들도 그래요. 교육전도사들 왜 이렇게 찾기가 힘드냐. 근데 사실은 지역에서는 그런 일들이 이미 벌어졌었죠. 그때만 해도 이게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신학교에 도대체 신학생들이 왜 이렇게 교육 현장을 안 나오려 그러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쿠팡맨, 쿠팡워먼 이렇게 차라리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교육전도사를 안 하려 그런다. 오히려 최저 시급이 그게 더 많댄다. 그래서 안 온댄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상당히 곤혹스러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검토해 본 바에 따르면 제 가설은 이렇습니다. 지금 교육전도사에 해당하는 우리 신학생들이 교회 와서 교육전도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안 한다는 것보다는 못하는 게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 왜 그러냐? 배경은 이렇습니다. 제가 요새 2살짜리 손주를 우리 사돈댁과 반띵해갖고 반씩 나눠서 이제 지난 몇 개월 동안 돌봤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보면서 이 어린이집이라는 데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거기는 이 친구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구립 어린이집이에요. 그냥 공립인 거죠. 공립 어린이집인데요. 어린이집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가서 일상을 사진으로 다 찍어서 일지를 다 보내줘요. 부모들한테. 직장에 있는 부모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걸 다 보내줘요. 그리고 그 애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다 보여주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놀란 게, 사립도 아니고 공립인데, 이런 데서 우리 부모님들의 기대 수준은 이런 거구나, 기본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학교를 오는 그 부모님들, 교회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는 부모님들의 기대 수준은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학교들은, 우리 교육전도사님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도 벅차요. 학교 공부도 하기 힘든데 와서 뭐를 해야 되냐면, 옛날에는 오프라인으로 설교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온라인도 해야 돼요. 온라인으로 부모님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율동이나 이런 것도 옛날보다 훨씬 신경 써서 해야 돼요. 온라인도 잘해야 돼요. 그래갖고 지난 2,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조금 적응을 했더니 이제는 오프라인을 또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금 Z세대에 해당하는 젊은 세대들은요, 우리랑, 여기서 우리라 하면 그냥 보통 기성세대, 저를 기준으로 한 기성 목회자들을 기준으로 하면, 이 우리는 오프라인에 강하지만 온라인에 약한데, 반대로 우리 교육전도사 세대들은 온라인은 강하지만 오프라인이 약해요. 우리가 오프라인 온라인 다 못하듯이 그분들에게도, 그 친구들도 오프라인 온라인 다 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가 적어도 어린이집 수준 이상의 서비스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교회 학교에서 웬만큼 해도 이젠 감동을 안 해요. 예전에는 교회 학교 가서 그냥 가르쳐 주는 것만으로 아유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했지만 이젠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전도사들이 힘들어요. 더더군다나 부장 선생님, 부감 선생님, 선생님들도 보는 눈초리가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저를 교육전도사 때 생각해 보면 지금도 제가 그때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그때 뭐 전도사가 그냥 신학생인데 제가 전도사라고 또 어깨에 힘주고 막 뭐 교사들한테 막 했던 거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는데, 그때도 저는 우리 모교에서 전도사를 했는데 우리 선배들이 다 전도사님,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다 전도사님 하면서 다 봐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지금은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 동문들 목사님들한테 좀 드렸더니 한 목사님이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교수님 맞습니다. 오죽하겠습니까? 담임 목사인 저한테도 하는 걸 보면요, 전도사들한테는 더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가 그런 얘기 들으면서 교육 전도사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얘기 듣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교육 전도사 역할, 우리도 모르게 그건 해야 돼 라고 주는 그 역할이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결정적인 건 이겁니다. 이런 온라인 오프라인의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자꾸 라떼를 얘기하게 되는데,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는 신학교 1학년 올 정도 되면요,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뭐 해서 거의 인턴십을 다 했어요. 리더십 훈련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와서 뭘 잘 몰라도 가서 전도사라고 해 그러면은 잘 모르면서도 대강 다 했던 거예요. 지금 신학교 들어오는 사람들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학생의 리더 훈련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학적 기록부로 대학 가는 일이 생긴 다음부터는 모두가 모두에 의한 경쟁의 시대예요. 교회 학교에 지금 중고등부에서 리더십 훈련 학생의 제대로 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주일날 나와주는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훈련을 하나도 안 시킨 거예요.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외국에 처음에 공부하러 갔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외국 신학교 이사로도 참여해보고 그러면서, 외국 신학교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목회 실습이에요. 머리는 되는데 교회 가서 어떻게 섬기느냐는 게 훈련이 안 되니까, 그게 그냥 좀 유명한 목사님, 좋은 목사님들을 교수로 좀 모시고 와서 필드 에듀케이션 훈련을 시켜서 좀 이 슈퍼바이즈드 인텐시브 미니스트리 좀 이렇게 목회를 좀 집중적으로 좀 그 슈퍼바이징 하는 것을 좀 하고 싶다 하는 학교가 많은데, 그런 교수님 모시기도 어렵고 그런 프로그램 제대로 하는 학교들이 거의 없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때는 비웃었죠. 어떻게 했냐고, 야 그걸 뭘 배워서 해? 그냥 하는 거지. 신학교 온 사람들이면 가서 그냥 목회하는 거지, 쟤네들은 뭐 왜 저러지? 그랬는데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저희 이제 기독교 학회에서 이번에 신학교의 커리큘럼을 좀 바꿔보자 해서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핵심도 이겁니다. 신학교육이 달라져야 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훈련을 받고 왔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그런 훈련을 거의 못 받고 신학교 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신학교 보고만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사실 신학교는 목사님, 교회가 위탁한, 전 장로교회니까 노회가 위탁한 사람들을 위탁 교육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학교와 교회와 노회와 총회가 함께 이제
새롭게 판을 짜야 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한 과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온라인,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목회는 어떻게 하고 신학교육 어떻게 하고 뭐 따져보니까요, 이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마다 대책이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 도시에 있는 교회, 농촌에 있는 교회. 제가 요새 읍단위의 거주지를 정하고 이제 이렇게 지내보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특강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와서 신고식 겸 재능 기부를 하라 그래서 이제 뭐 그 정도는 내가 한다. 그러고서는 이제 동네 교회 목사님들 모인 데를 가려고 가서 강의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서울에서 한 걸 하면 큰일 나겠구나. 왜냐하면 저희 동네 교회를 보니까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예배 출석 인원이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은 2%예요. 대부분 80% 이상이 20명 이하예요. 50명 이하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던 거랑은 상황이 다른 데서 앞으로 이 뉴노멀 시대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획일적으로 얘기하기는 참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국교회의 과제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도대체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기본적으로 신앙, 신학, 목회 실천, 굉장히 복합적인 과제가 우리 안에 있고, 이거는 그냥 이벤트 몇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주 뿌리부터 우리가 기초 체력을 다시 가져야 되고 방향성을 다시 설정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 또 그런 것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뉴노멀, 이런 이른바 코로나 이후에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가 필요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교회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그런 큰 메타 트렌드 중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요소는 어떤 것들인가를 잘 파악한 이후에 그것에 대한 신앙적 해석, 그 다음에 거기다가 신학적 대안을 마련하고 그걸 목회 실천적으로 제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근본적으로 저는 뭐 어떻게 세상이 변하든지 간에 우리의 목표는 딱 하나죠.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교회다운 교회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교회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인들이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는 것만큼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과제는 개인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과제이고 제도적인 차원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뉴노멀 시대에 펼쳐지는 사회문화적인 특징과 도전을 살펴보면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죠.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도전은 뭐냐면 이대로 그냥 살아가면 안 된다. 지금까지 살던 대로, 지금까지가 노멀하다고 노멀한 것대로 살아가면 또 코로나19가 온다. 그런 것들이 계속 온다. 그래서 이제는 뉴노멀, 새로운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가치를, 지금까지의 세속적 가치도 바뀌어야 되고 그 가치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 세계관이 새롭게 정립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문화를 우리가 새롭게 바꿔놔야 된다. 기존 세계의 모순된 가치, 물질 위주,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것이 너무 물질 위주고 인간 중심이고 쾌락 중심의 이런 문화를 바꿔야 된다. 인간 중심이 아니라 생태 중심, 생태계로, 물론 우리는 하나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으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생태적인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자연과 함께 가는 이웃,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주관자이심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웃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시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도록 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의 이웃의 범위는 확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내 식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대로 이해를 해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이웃의 범위가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에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된다라는 것은 엄청난 회개, 엄청난 변혁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는 그 이웃과 친구가 사람의 동포도 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까지도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우리의 이웃의 범위에 들어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당연히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한다면 환경보호나 기후위기 변화 같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그 가치와 세계관과 문화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또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더 드러나는 것은 불평등의 현실이죠. 야, 이게 진짜 심각할 정도로 불평등의 현실이고요. 저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코로나19를 돌아보면서도 사실 제일 많이 희생된 분들이 누구냐? 가장 많이 희생된 분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나이 든 분들, 요양원에서 이름 없이, 진짜 이름 없이 쓰러져 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요. 뭐 미국 같은 데는 더 많고, 우리나라도 그때 당시에 코로나19를 하면서 왜 그 청소년들에게 백신을 맞추겠다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잖아요, 나라가. 저는 그걸 보면서 야, 그 영어로는 이제 애드보킷이라 그러잖아요. 뭐 옹호하는 사람들, 부모들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불확실한 거를 어떻게 우리 애들한테 하냐 그러면서 뭐 찬성 반대가 이러는데, 사실 요양원에서는 그거보다 더한 일들이 다 벌어졌는데 아무도 그분들을 대신한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그게 우리 교회의 몫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그때 한목교 회장님, 한교총인가요? 회장님한테 그런 거 좀 얘기해야 된다. 그런 교회는 진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대변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니까 교회가 할 일은 너무너무 많은 거죠. 지금 양극화가 되니까. 특별히 세습 중산층 사회, 저는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는 가장 도전적인 책이 사회학 하는 분들이, 서강대학의 이제 이철승 교수님이라든지 뭐 이렇게 세대론 공부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세대론을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사회과학적으로 우리나라 생산성이나 분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결국 나온 얘기가 뭐냐면 세습 중산층 사회라는 거예요. 즉, 왜 2대남이라는 얘기가 그렇게 문제가 되고 2대녀, 2대남, 20대들이 그렇게 다른가, 20대 남자들이 그렇게 다른가. 저도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대학에서 20대들을 가리키면서도 제일 자신 없는 세대가 20대예요. 그래서 제가 은퇴 앞두고는 그냥 그 보직에 있다가 나와서 이제 교수로서 은퇴를 하면서 부탁을 한 거는, 내가 교수로서 맡아야 되는데 나 대학생들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학교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들만 나랑 만나자. 그래서 제가 석사과정, 박사과정만 요새 합니다. 그것은 대학생들을 진짜 섬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20대들을. 전 평생 대학에 있었는데도. 제가 그 총장으로 이제 보직을 할 때 기숙사를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근데 기숙사 리모델링을 할 때 여학생 기숙사는 좀 잘 바꿨어요. 여학생 기숙사는 진짜 정성을 기울여서 뭐 2인용, 3인용, 4인용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남학생 기숙사도 또 바꿔야 된다 그랬는데 남학생이 좀 많기도 하고 그 당시에 시간도 그렇고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거보단 조금 덜 했어요. 덜 했다는 게 뭐냐면, 냉난방을 할 때 여학생들은 냉난방을 다 해줬는데 남학생들은 냉난방이 되긴 되지만 바닥 난방을 못했어요. 그걸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리고 그냥 뭐 남자들은 조금 차게 살아야지 그러고서 이제 넘어갔는데, 들리는 얘기가 학생들이 역차별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반응을 겉으로는 안 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식들 뭘 그거 갖고 그래. 지들이 한국에 특별히 목사로서 남자 목사들이 여성 교육자에 비해서 누리는 특혜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학교만 해도 3분의 1이 여학생인데 성적도 여학생들이 대부분 좋아요. 그런데 교회 현장은
저희 교단은 목회자 안수를 허락한 교단이지만 담임 목사님들 많지 않아요. 지극히 적어요. 부교육자 자리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출산율 높이라 그러면서도 막상 여성 교육자 임신하면은 거의 경력 단절이 돼요. 이런 상황에서 기숙사에 조금 더 여학생들이 좋은 데 있다고 그거 갖고 역차별이라 그래? 괘씸한 마음이 더 컸어요, 사실. 근데 그래도 성령께서 도우셔서 제가 그 말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거 안 하기 진짜 잘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거는 제 마음인 거예요. 제 마음, 제 경험이고. 20대 남자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지금 예컨대 일반 사회를 보니까 보통 우리나라에서 그 결혼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살아가려면 일반적으로 대기업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재수 삼수해서라도 대기업에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대기업 가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대기업 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대개 서울에 있는 몇몇 대학들, 이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몇몇 대학들 플러스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갈 수 있었던, 웬만해서 갈 수 있었던 남성들이 못 가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누가 갔어요? 20대 똑똑한 여성들이 이제 진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대 남성들이, 요 여성들이 우리 일자, 내가 군대 가 있는 사이에 내 자리를 뺏어간, 군대도 안 가고, 이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분석해 보니까, 그런 좋은 대학, 이른바 사람들이 다 가기를 원하는 좋은 대학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가만히 보니까 그런 교육 환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중고등학교 때 어려서부터 좋은 교육을 받은, 그런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좋은 대학 가더라. 결국 보니까 부모의 학력, 부모의 재산, 이것과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상당히 상관성이 많아지고, 대기업 가는 것도 상관성이 많아지더라. 외국계 기업들은요, 채용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런 거 잘 못하지만 외국계 기업들은 아버지 직업이 뭔지를 무지하게 따져요.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너무너무 잘 아니까. 그런 의미에서 젊은이들의 마음에 이게,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못 받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들 마음이 지금 무거운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통계를 보고 이런 책들을 보면서 진짜 우리 교회가 청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줄 수 있는가, 엄청난 과제를 안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너무 잘 아시다시피 세계화라는 것이 이런 팬데믹을 가져왔고, 이제는 그 세계화에 또 세계화가 가지는 패단을 가지고 반세계화가 지금 이루어지는, 그래갖고 지역주의, 신냉전,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각자 도생이 심해지는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포데믹, 팬데믹이 문제가 아니라 인포데믹이 진짜 이 거짓 정보, 우리 교계가 또 이 거짓 정보의 뭐 온상이잖아요. 이분들이 그냥 우리 교인들 카톡방에, 제 카톡방에도 그냥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얼마나 뭐가 쏟아져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중에 상당수는 거짓 정보예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를 자극하는, 이게 다 뭐냐면 언론의 상업화. 이제는 데스크 기능이 없대잖아요. 뭔가 이렇게 옛날에는 정보를, 기사를 기자들이, 젊은 기자들이 가져오면 데스크에서 그걸 보고서는 뭐 가른다든지 거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데스킹이 강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이제는 살아남는 게, 생존이 제일 목적이기 때문에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자기들의 독자들을 만족시키는 것, 그들의 귀를 간지럽게 하는 것, 아모스서의 말세의 징조가 그거잖아요. 귀를 간지럽게 하는 그런 정보만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우리 교회도 지금 이런 형편이니까 뭐 그들에게만 뭐라 그러기가 어렵죠. 이게 결국 자본 축적, 자기 이데올로기 추구, 그러면서 무지, 편견, 혐오의 확대, 재생산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언택트 트렌드, 디지털 변혁을 통해서 강화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뭐 디지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화적 변화가 그러하듯이 양면성이 있는 거죠.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그런데 좋은 면은 어찌 보면 역량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요새 챗 GPT 같은 거 여러분 사용해 보셨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챗 GPT 같은 거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잘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믿으면 안 돼요. 가다가 또 거짓말을 아주 잘해요. 이건 뭐냐? 그 챗 GPT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 못하면 또 챗 GPT의 노예가 될 수도 있죠. 제가 목사님들,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줌 미팅을 하다가 같이 한번 챗 GPT로 자기를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본인에 대해서 한번 쳐보세요. 뭐라 그러나. 근데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요새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주 전에 문제로 느낀 거는, 이른바 대형교회 목회자들에 대해서 치면요, 거의 좋게 안 나와요. 거의 좋게 안 나와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대형교회라고 다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뭔가 거기 편견이 있는 거예요. 그 정보들이 그렇게 알고리즘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과제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AI 인공지능 하는 그 전문가들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보를 어떤 정보를 넣어야 되는지,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교계가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나 우리 젊은이들과 뭐 같은 얘기지만 밖에서 교회에 대해서 칠 때마다 편향된 정보들이 계속 사실인 것처럼 돌아다니기가 쉽다. 이걸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도 굉장한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너무 잘 알다시피 기후위기. 기후위기는 뭐 오늘날의 상당한 문제고요. 이제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와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ESG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오는데, ESG 같은 건 다 교회가 원조 아닙니까? 이제 이런 큰 사회적 변화가 교회에 주는 직접적인 요인 중에는 어떤 게 있을까? 이게 교회에 오면 어떤 결과를 나타내냐면, 무신자가 증가하고 교회 출석 중단자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얘기한 그런 메타 트렌드, 큰 변화들이 결국은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아요. 아까 챗 GPT가 물었을 때 그렇게 긍정적인 답을 안 하듯이, 그 모든 결과들이 교회 출석은 점점 줄어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 그다음에 무신자, 교회만이 아니라 종교를 안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특별히 젊은 세대가 되면 더 늘어나는 비율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상당한 위기고 도전입니다. 이와 함께 헌금과 헌신이 감소하죠. 사람이 줄어들고 헌금이 줄고 헌신도 줄어요. 교회에서 할 일은 많은데, 진짜 교회가 앞으로 할 일은 많거든요. 그런데 일할 사람들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도울 물적 자원도 점점 쉽지 않은 형편에 놓여져 가는 것, 그리고 교회마다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 이것이 결국은 뭐 사람이 줄고 돈이 그 헌금이 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있어서 여러모로 기존의 형태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있다. 사회적 역할의 위기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 그런 와중에 건물이나 시설 개선의 활용과 과제에 대한 요구는 많은 거예요. 교회도 조금 뭐 좀 달라져야 되지 않냐, 동네와 함께 가야 되지 않냐, 지역사회에 좀 어떤 허브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러다 보면 여러모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시설에 대해서도 굉장한 이제 도전을 받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면 비대면, 온라인 오프라인,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같이 잘할 수 있겠느냐? 이게 또 굉장한 과제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서 펼쳐지는 세상을 우리가 후기 세속화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전에는 우리가 세속화론을 주로 공부했잖아요. 세속화론은 지금까지 사회학의 이제 큰 사회 철학의 주제 아닙니까? 그건 뭐냐?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면 종교의 역할은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배웠는데 점점 가만히 보니까 종교의 역할이 약화되진 않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제도적 종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제도적 종교에 가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종교의 역할은 줄어들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종교가 종교면 뭐 이런 문화면에만 나왔지만 이제는 정치면, 사회면, 우리나라 정치를 얘기할 때도 지금은 종교를 빼놓고 얘기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이런 현상을 뭐라 그러느냐? 후기 세속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화를 기점으로 해서 종교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겼던 사회 철학자들, 사회과학자들, 우리가 뭐 좀 아는, 이름은 많이 듣는 하버마스 같은 분들도 옛날에는 별로 이렇게 종교는 이렇게 좀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별로 종교 역할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90년대 이후부터는 교황이랑 대화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뭐냐? 이 사회가 잘 되려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좀 제대로 살아주면 훨씬 사회에 도움이 되겠구나. 그리고 종교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초월적 가치, 그 도덕적 삶, 이런 거를 사회에 좀 도전을 해야 된다. 사회가 이렇게 포스트 모던 사회로 가서 가치도 막 절대적 가치도 없어지고 각자 도생, 모두가 그 각자가 옳은 대로 행하고 뭐니 해도 뭐니예요, 뭐 이런 물질 중심의 사회가 됐을 땐 진짜 힘들겠구나. 그래서 그분들도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좀 해주십시오. 같이 합시다. 각자의 역할에서. 이런 지금 새로운 현상들이, 흐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어떤 대변하는 하나의 그 묘한 단어가 SBNR이죠. SBNR, Spiritual but not Religious. 그러니까 Religious 하잖아요. 교회, 제도적 종교는 안 오는데 영적인 데는 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초월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또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교회는 계속해서 종교의 역할, 교회의 역할은 커지고 있다. 또 하나 우리가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거 하나는 우리가 섬길 사회가 변하는데 그 중에서도 인구 변화, 가구 형태의 변화, 특별히 우리가 인구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인구가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인구가 줄고 늘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가구 형태의 변화. 저도 이거 통계를 몇 년 전에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보통 우리가 1인 가정을 구합시다. 가정 중심의 목회, 교육 목회 뭐 이런 거 할 때 가정하면 몇 명을 생각했습니까? 보통은 4명 정도를 생각했잖아요. 4명, 5명. 그래서 왜 카레 같은 것도 다 하나에 4인분, 5인분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근래 제일 바뀐 게 뭐예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세대가 1인 세대라는 거 아니에요. 1인 세대가 39.5%, 2인 세대가 23.6%, 3인은 17.3%, 4인은 19.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인, 2인 가구가 합치면 63.1%예요. 그러면 이건 많은 것을 의미하죠. 1인, 2인 가구가 많다는 건 뭡니까? 1인 가구가 많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외로운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외로운 사람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진짜 많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1인 가구가 우리보다 벌써 많아진 나라들, 우리보다 먼저 이런 선진국의 그 부정적인 면을 앓게 된 나라들 중에 영국 같은 데는 하도 외로움의 문제가 심각하니까 약만 들이먹잖아요. 우울증 약들 막 먹고 이러다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정부가 고독부, 외로움 부서를 만들었잖아요. 우리나라 여성가족부처럼 Ministry for the Department of Loneliness,
그 론리네스, 외로움을 전담하는 부서와 거기에 장관을 만들었고, 일본도 그런 부서를 만들었대잖아요. 이게 그만큼 외로움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정부나 이런 데 건의할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또 부서나 하나 만들고 세금 내면서 그것이 공무원들만 많아지는 그런 또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런 걸로 해결이 되지 못할 것 같아요. 물론 관심은 있어야 되지만 제가 볼 때 이런 것도 다 교회의 역할이 아닌가. 작은 단위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큰 걸로는 해결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신학교나 사회철학계, 뭐 퍼트남, 하버드에 있는 사회철학 교수나 하워스나 제프리 스타웃이나 뭐 신학자, 철학자, 사회철학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우리랑 비슷하더라고요. 미국도 우리만큼 양극화가 심하고 우리만큼 좀 쪼개져 있죠. 우리만큼 뭐 굉장히 싸우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희망이 어디에 있나? 그들도 계속 질문이 그거더라고요. 미국의 희망이 있나? 그때 희망을 어디서 찾냐면 철학자나 윤리학자나 신학자나 사회철학자가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올리안스부터 남쪽부터 미국의 북쪽까지를 다 조사해 보니까 태풍이 오고 뭐가 왔을 때 사회가 살아난데 정부가 아무리 돈을 줬어도 살아나지 못하는 동네가 있고 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살아나는 동네가 있었는데 살아난 동네를 다 찍어보니까 거기에는 공동체가 살아있고 그 공동체가 살아있는 데는 종교 공동체가 핵심을 이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 공동체든 가톨릭 공동체든 아니면 주이시 공동체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든 공동체를 살려야 된다. 공동체를 형성해야 된다. 저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교회들이 우리 지역사회 공동체의 허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로 같은 데는 그런 것을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학교 중에 하나는 풀로거든요. 거기는 그 커뮤니티 올가나이징 하는 교수를 뽑으셨더라고요. 또 우리 이학준 교수 풀로에 계신 분도 그 하나님을 올가나이징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으로 카버넌트와 그런 책을 아주 좋은 책을 쓰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우리 한국 교회에 또 이제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니까 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정치적 당파성이 너무 심화되고 있는 거. 이건 심각한 과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도전이라고. 저한테도 저희 제자분이신데 제자인데 저보다 하여튼 뭐 연배는 비슷한 분인데 기도를 무지하게 하는 목사님인데 매일매일 광화문에 가셔갖고 저한테 카톡을 매일 보내세요. 그래서 총장님이 앞장서셔야 됩니다 뭐 하시는데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구원 못 받은 거 저는 우리가 뭐 어느 당을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볼 때 누가 더 마음에 든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특정 정파든 하나님 나라와 똑같지 않아요. 때론 이 정당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일을 하나님이 고레스로 들어서 쓰실 때가 있고 원래 또 마음에 드는 뭐 그런 일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정당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더더욱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너무 동일화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너무 열심히 있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타까운 것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나를 끊을 수 없다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8장에 하고 9장에 가서는 바로 그런 엄청난 신앙 고백한 다음에 나에게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냐? 바로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이웃사랑, 민족 구원 절절히 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보다 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구원을 못 받아들이고 있었느냐? 10장이 그거잖아요. 그들이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
십자가를 따르지 않는다. 지 열심으로 하려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이데올로기로? 저는 꼭 우리가 그런 형편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십자가의 복음이 더 우선이 돼야지. 자기의 열심과 이데올로기가 최우선이 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그 이스라엘의 열심당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교회가 거기에 휘둘리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바른 신학과 교회론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건강한 방식을 우리가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중에 뭐 편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저 우리에게 중심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니까, 내가 좀 오른쪽에 있으면 가운데로 가려고 노력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좌측에 있으면 예수님 중심으로 우측으로 가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코로나 이후에 가장 달라져야 될 게 안전에 대한 인식 확산입니다. 옛날같이 대강대강 해갖고는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요새 젊은 부모님들 보니까 교회 학교나 이런 데서 참 어렵겠다. 이게 사회에서 하는 것들 보면요, 진짜 대단하게들 해요. 사회는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지금 특별히 아이들 섬기는 데들이 태권도장이 요새는 뭐 전인 교육을 하잖아요. 전인 교육. 그런 거 보면 교회 학교는 진짜 몇 시간 안 되는 시간에 그거를 다 어떻게 복음에 맞두드리고 그런 것들을 해주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그 어떤 교육 전도사님들이나 어떤 특정한 교육부에만 맡기면 안 될 과제고, 이것들이 우리 전체의 과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또 하나의 이제 어려운 점은 뭐냐면, 점점 우리가 그동안에 믿고 의지함이 컸던 교단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점 어느 교단이나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규모 교회나 재정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 간에 같은 교단이지만 양극화가 커지는데, 그걸 해결하라고 시찰회가 있고 노회가 있는 거고 총회가 있는 건데, 시찰회, 노회, 총회 같은 데들이 주로 모이면은 정치적 소모에 굉장한 힘을 쓰고, 실제적으로 내가 그 교단에 들어가서 얻는 이익, 내가 목회적으로 역량의 그 어떤 역량을 붙돋는데 도움을 받고, 내 목회 위로도 좀 받고, 뭔가 동역자들의 그 연대를 강화하는데 우리 교단, 우리 노회가 도움이 된다, 우리 지방회가 도움이 된다, 이런 게 더 커져야 힘이 될 텐데, 이건 뭐 그들만의 리그라는 생각이 점점 커지고 지교회는 도움을 못 받는다, 이렇게 되면 점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죠. 안 떨어져 나가면 그들끼리 모이게 되는 거죠. 지금은 제가 볼 땐 그런 현상이 굉장히 유유상종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코로나19 이후에 더 강화되는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제가 볼 때 하여튼 기본은 뭐냐? 기본은 복음적 영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 박사 논문을 리처드 니버에 대해서 썼는데요. 리처드 니버 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교회 갱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교회 개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신학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고, 그분이 제가 이렇게 논문을 쓰게 된 거는 그분의 아버지가 독일계 미국에 이민 오신 이민교회 목사님이고, 리처드 니버나 라이너드 니버는 2세 목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문화에 대한 그 갈등이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세대는 독일어로만 하라 그랬어요. 독일말로 하고 독일어 교육을 해야지, 미국은 다 좀 처지는데 다 이류야. 우리 독일에 비하면 우리가 그냥 먹고 살기 어려워서 미국에 왔지만 신학은 우리가 더 우수해. 그러니까 미국말 하지 마. 미국 학교도 안 보냈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끼리 계속 모여서 산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오래된 도시 가면, 필라델피아 같은 데 가면 저먼타운이라고 이렇게 따로 모여 살았거든요. 그래서 라이너드 니버 같은 분은 언드 디그리가 없어요. 다 그냥 그 교육부 인정 안 받은 학교들을 다닌 거예요.
뭐 이든 신학교 뭐 이런 데가 다 교육부 인정을 안 받은데 독일어로만 한 거야. 그런데 이 2세들은 미국 사회에 가서 생활하려니까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중심에 가야 되니까. 근데 아버지랑 할아버지들은 위에서 그러니까 막 갈등이 심했는데 이게 이제 한 방에 끝난 게 뭐냐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해결이 됐어요. 그때부터는 독일말 쓰면 독일 간첩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 무서운 나라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래갖고 그냥 다 이제 그 영어로 통일이 되고 더 미국화가 된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리처드 네이버는 야,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과 왜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는 방식, 아버지,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찬송과 기도하는 모양과 내가 하는 것들, 내 애들이 하는 것들은 다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쓴 책이 그리스도와 문화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나중에 마지막에 쓴 책이 Faith on Earth라는 책이에요. 믿음, 이 지구 위의 믿음.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믿음을 다시 보겠느냐, 인자가 다시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에 확 꽂혔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도 제가 약간 그 말씀에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을까? 내 주위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좀 부족하지만 근데 왜 주님은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기 어렵다 그러셨을까? 그게 저는 좀 의문이었거든요. 솔직히 믿음 있는 사람 많은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점점 깨닫게 된 거는 특별히 제가 이제 세월호를 경험하면서 그 이후에 더 느끼게 된 게 야, 진짜 우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못하구나.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이렇게 많은 신앙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룬 문화가 도대체 어떤 문화를 이루고 있는가? 결국은 돈, 물질 중심의 문화를 이루고 있지 생명 중심의 문화를 이루고 있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3만 불 시대, 옛날에는 만 불만 되면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2만 불만 되면 하나님 나라 될 줄로 알았는데 3만 불이 넘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율 제일 꼴찌고 자살률 1위래잖아요, OECD에. 이건 뭐냐? 가장 중요한 생명의 가치와 생명의 문화를 기독교인이 19.7%가 되는 나라가 못 이루고 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심지어 우리 신앙인들마저 생각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있다.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저부터도 보니까 진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그걸 못 믿고 살아가는 저 자신을 보면서 회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믿음입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것. 저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도 신학교를 섬기고 목사님들도 교회를 섬기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목회하는 목표가 뭐예요? 매주일 설교하시는 목표가 뭐고 제가 매 시간 강의하는 목표는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건데 교회도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나? 제가 보니까 저도 목회를 잠깐 하고 또 교회 행정을 학교 행정을 하면서는요 저도 계속해서 숫자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요번 주일 몇 명 왔어? 요번엔 등록금이 몇 명 낸 거야? 어떻게 돼? 펀드레이징 퍼센테이지는 어떻게 돼? 헌금은 어떻게 돼? 매주 거기에 관심을 갖고 매달 거기에 관심을 갖고 매년 그게 우리의 중심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책당회의 핵심이 뭡니까?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논의의 핵심입니까? 아니면 교인이 몇 명 줄었고 몇 명 늘었고 헌금이 어떻게 됐고가 우리의 주된 핵심입니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이 들었어요. 표대, 우리의 표대가 무엇인가? 표대를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열심히 일은 하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넌 뭘 위해서 하다 왔어? 이런 얘기 듣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요새 저에게 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데 그 희망의 출발은 신앙의 회복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들이 제일 기분 나빠하는 말이, 목사님 예수님 제대로 믿으세요, 뭐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저도 옛날에 좀 그 말하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기분 나쁠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기본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내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이 신앙이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발현돼야 되고, 이웃을 위해서는 어떻게 공동선으로 연결돼야 되고, 이것이 사회를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게 우리 목회자들의 책무요, 여러분들을 돕는 신학자들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젊은이들도 외롭고 노인들도 외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신앙의 기본,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하는 우리 신앙의 기본을 더욱더 확고히 하면서 매주 교인들을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양육해 나가는 그런 목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개인적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에서, 제도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그런 사역을 함으로 다시 한번 희망을 일궈내는 우리의 목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커서 저도 함께 고민하고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